전도서 7장 19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에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 말씀을 자주 듣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에 얼마나 매이게 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큰 은혜로 남고 그것이 감사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그 뜻을 더욱 깊이 알아가고 그 뜻이 내 심령이 새겨져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들 하나하나가 말씀을 더듬어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되도록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그 성경을 얼마나 보는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뭐 성경을 아예 보지 않으시는 분은 없겠죠. 집에서는 아예 보지 않으신다 해도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라도 뭐 성경은 보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실 이 성경을 얼마나 몇 장을 보느냐, 이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요. 제가 여러분께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성경을 보실 때 이 성경의 그 내용, 이 말씀에 의해서 어떤 다가오는 느낌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또 이 말씀 때문에 뭔가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이 말씀으로 내 마음이 뭔가 향하게 되어지고 그런 것들이 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본문 중에 자기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또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의인이 있다, 악인이 있다, 이렇게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리고 또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고 지나치게 지혜자가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이런 말씀도 있었죠. 그런 내용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과는 전혀 맞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지나치게 의인 되지 말라는 것은 지나치게 의인 되려고 하는 신자가 아니란 뜻이에요. 그 풀어보면은 지나치게 의인 되고자 하는 것은 신자가 아니다, 그 뜻이고, 지나치게 의인 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신자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이제 지금의 기독교가 가르치고 추구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얘기가 되거든요. 기독교는 성화를 얘기합니다. 성화를 얘기하는데 그 성화의 근본 정신은 힘써 의를 행하는 거예요. 내가 의를 행해서 행실이 계속해서 어떤 거룩한 그런 자로 변해 가야 되는 거. 이게 성화의 근본 정신입니다. 그래서 발전적인 성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본인이 의롭게 되기를 힘을 써야 되겠죠. 힘을 써야 되고, 또 그러려면 의로운 그 행동, 의로운 일을 부지런히 행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내가 변하려고, 바뀌려고 또 스스로 노력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것들이 접목이 돼야만이 이제 성화가 되어진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다, 이런 말이나 지나치게 의인되지 말라는 이러한 말을 성화와 연결시키면은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곤란한 문제가 이제 분명히 발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그런 내용을 보면은 이상하다. 좀 그런 생각이 들으셔야 돼요. 이건 이상하네. 사람이라면 누구나 선을 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착하게 살아야 되고 선도 행하고 의로운 일도 하고 그렇게 해야만이 그게 신자답게 사는 것이고 그게 또 뭐 복받는 길이고 그렇게들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얘기한 대로 지나치게 의인 되고자 하는 것은 신자가 아니란 뜻이 돼버리는 거예요. 지나치 의인 되려고 하지를 않아야만 그 신자야. 이렇게 얘기를 풀어 해석해버리면은 결국은 우리가 의를 행해서 거룩하게 되고 성화를 이루고 이런 것과는 분명히 반대되는 그런 내용이 되어버린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그동안 내가 의롭게 살고 의인 되고자 했던 것이 신자답지 않은 것이었구나. 그게 잘못된 것이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으셔야 돼요. 분명히 성경 얘기니까. 그리고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그동안에 의를 행하고 내가 의인 되고자 했던 내 자신이 실제로 내가 이게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었구나. 그 생각이 얼른 들어야 돼요. 분명히 성경이니까. 그럼 여러분은 지난주에 이제 그 본문을 보면서 또 설교를 들으시면서 의인 되고자 하는 것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이고 그게 오히려 신자답지 못한 것이고 그게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었구나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해보셨냐고 하는 겁니다. 세상이 분명히 정상적으로 여기는 것은 착하게 사는 것이고 의로운 사람 되는 겁니다. 종교에는 또 그런 길로 가야 돼요. 그걸 세상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 바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걸 아니라고 할 사람이 없어요. 근데 성경은 아니라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이 정상적인 것으로 보는 것을 이 성경은 정상적이 아닌 것, 잘못된 것으로 바꿔버린다는 얘기죠. 그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세상과 전혀 일치되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을 보게 되면 늘 머릿속에서 이제 혼란이 있게 되는 겁니다. 성경을 제대로 본다면은 마치 그동안 몸에 좋다고 먹었던 것이 실제로 몸에 나쁜 발암 물질이었다. 뭐 이걸 말 듣고 덤덤할 수 없는 것처럼 내가 그동안 잘못되어 왔네. 어떤 이런 그 좀 긴장된 그런 심정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사람은 죄를 짓지 말고 의롭게 살아야 돼. 이제 그런 생각 갖고 있는 사람이 지나치게 의인 되지 말라 이런 이제 말을 보면서 이건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지나간다면은 그건 기준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기준이 없다. 성경이 나의 기준이 돼야 된다. 성경이 내 가는 길, 내 삶에, 내 분별에 기준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긴 보는데 말 그대로 그냥 보는 것뿐이고 성경 말씀에 의해서 흔들리고 갈등도 있고 고민도 되고 혼란도 생기고 이런 것들은 결국 없게 돼버리는 거예요. 저는 그걸 성경을 보지 않는 것이 생각합니다. 제가 전도사로 이제 시작하고 목사 되기 딱 그 전에 성경에 이제 막 고민을 많이 할 때 그때입니다. 엄청 고민했습니다. 설교하기가 도망치고 싶을 정도로 답은 안 보이는데 기존의 설교는 아닌 것 같고 답은 못 찾겠고 답을 구할 데가 없고 그래 설교할 때는 결국은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고 굉장히 혼란스럽고 갈등이 생기고 성경대로 설교하면 분명히 뭔가 안 될 것 같은데 성이 이렇게 얘기하고 엄청 고민을 하면서 그걸 조금씩 해결하고 답을 찾고 오면서 나온 거예요. 한순간에 뭐 성경 따라가지고 이거 하면 뒤바뀌어 버리는 그런 건 저에게 없었습니다. 저는 그걸 안 믿습니다.
엄청난 고민과 갈등과 싸움과 그 속에서 그래 맞아 이게 답이었구나. 아 내가 뭘 포기를 못했기 때문에 갈등이 있구나.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어떤 기준이 생긴 거예요. 저에게. 그 기준은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쉽죠. 쉬운데 그 기준을 갖기가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기준이다 하는 것은 그 십자가 외에 다른 모든 것은 다 잘라내는 겁니다. 나도 잘라내고 교회도 잘라내고 어떤 목사는 직도 잘라내고 모든 걸 잘라내버리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그 은혜 하나만 기준에 세워지는 거. 이게 진짜거든요. 그걸 우리 스스로가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 성경을 보고 보면서 계속 잘라져 가는 겁니다. 이게 아니구나, 이것도 아니구나. 그렇게 지금까지 나아온 것이기 때문에 저는 늘 나온 제 과정들, 제 발걸음들을 보면은 이건 내 힘도 아니고 내가 어떤 배워서 내가 알아내서 한 것도 아니고 그건 저에게 완전히 굳은 생각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알려줘서 성령이 알게 해서 내가 깨닫게 되어진 거. 내가 이렇게 말하게 된 것도 성령이 나에게 다스려 이렇게 말하게 되어진 것들. 저는 그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생각해도 인간의 본성 가지고는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근데 성경을 보는데 어떤 갈등도 없고 혼란도 없고 편하게 보고 성경 어떻게 보기를 저렇지? 저는 그게 의문이 드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런 모습 보인다면은.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성경 말씀을 들을 때에도 그냥 듣는 것이 아니고 자꾸 뭔가 좀 부딪히는 어떤 그런 느낌이 좀 있어야 되는 거. 그러면서 아, 내 생각이 이런데 왜 저런 말을 하지? 이게 정말 맞는 것인가? 혼란이 오고 갈등이 오고 그렇게 하면서 공부해 가면서 뭔가 답을 차근차근 찾아가는 좀 그런 점들이 있어져야 한다는 거죠. 무리한 요구일지 모르겠지만 밥하기 바쁜데 근데 정말 그건 여러분의 신앙의 어떤 길을 위해서는 분명히 필요한 그런 과정들이고 자극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성경의 말씀, 이 복음이라는 게 여러분의 어떤 삶의 기준으로 굳건히 세워진다면은 그 기준에 의해서 모든 것이 분별되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기준이 세워지면은 주변에서 기독교인은 이렇게 살아야 되고 저렇게 살아야 되고 그런 말을 듣는다 할지라도 아, 이것은 왜 이런 말이 나오는가? 이런 오해를 해서 나오는가? 어떤 그런 분별도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복음을 안다고 하든 모르든지 간에 기독교인들의 문제가 저는 이것이라고 봐요. 기준이 없다, 도무지. 기준이 없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이 기준으로 세워지면서 어떤 옳고 그름이 자꾸 이제 판단되어져야 되는데 수십 년 설교를 듣고 성경을 봐도 성경의 기준으로 세워져 가는 것이 없다.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복음을 듣는다 해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들을 뿐이고 기준으로 세워지지 않기 때문에 복음과 다른 말도 들어도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분별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들을 때에는 복음이 맞다고 하고 복음이 아닌 말을 들을 때는 또 그 말도 맞죠. 이런 반응을 하게 되는 것이죠.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고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말라는 것은 우리가 구원되고 멸망하는 이유가 우리가 의인이냐 악인이냐 여기에 달린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란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내가 악인인가 의인인가 여기 우리 구원이 달린 문제가 아닌 거예요. 지나치게 의인 되고자 하는 것을 스스로 패망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지나치게 악인 되고자 하는 것도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너희가 의인이 되든 악인이 되든 그 운명 같다는 거예요. 똑같은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세상과 다른 말이 나오죠. 세상은 악인이 지옥 간다 그럽니다.
악한 일 하는 사람은 지옥 간다. 그리고 악한 행동하는 사람은 악인으로 구분을 합니다. 자연히 의로운 행동을 하는 사람은 의인으로 이렇게 여기겠죠. 그리고 악인과 의인 운명은 달라. 그렇게 생각할 거란 말입니다. 악인은 지옥 가고 의인은 천국 간다.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죠. 그것이 맞다면은 의인 되고자 하는 걸 장려해야 돼요. 성경이. 열심히 의인 되어라. 장려를 해야 되죠. 의인 되고자 하는 것은 지나쳐도 되니까 의인 되기를 힘쓰라. 그래야 너희가 복받고 구원받아. 이렇게 말하는 게 세상 기준에 맞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런 기준과 전혀 다른 말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우리가 말을 보면서 이 전도자의 말이 우리 기준으로 세워진다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의인과 악인에 대한 기준이 달라져야 합니다. 그게 전도자의 말을 듣는 것이고 말씀 우리가 깨달았다고 할 수 있는 게 되겠죠. 세상 기준은 의를 행하고 의인으로 사는 것이라겠어요. 이런 기준에 맞춰서 교회 가르치는 것도 이제 성화 중에 하나라 성화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착한 일 하는 거, 의로운 행동을 하는 것을 신자다운 것으로 이렇게 본단 말입니다. 근데 이런 세상 기준이 잘못되었다고 흔들어버리는 말이 20절에 나옵니다.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이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무슨 말입니까? 전혀 죄를 범하지 않고 선만 행한 의인은 세상에 없다는 겁니다. 선을 행해도 죄도 범하는 그 뜻이죠. 죄도 범한다. 그러면은 선한 일을 99가지를 했는데 한 가지 죄를 범했어요.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예. 그게 이제 성경 기준이죠. 죄인이다. 세상 기준으로는 그래도 의인 쪽으로 좀 기울어질 거예요. 99가지에는 좀 기울어진단 말입니다. 물론 그 한 가지 죄가 살인이나 그런 것이면은 뭐 99가지 선을 한 거 상관없이 악인 비난받겠죠. 근데 우리가 볼 때 이게 뭔가 사소해. 그냥 표창장 위조야. 뭐 이 정도라고 생각한 죄라면은 99가지의 선을 행한 것이 있으니까 뭐 흠은 가겠지만은 여전히 저 사람 착해. 이렇게 대접받지 않겠냐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 또 보십시다. 에스겔서 33장입니다. 에스겔서 33장 12절.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공의가 구원하지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러뜨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말미암아 살지 못하리라. 가령 네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공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곧 그 안에서 죽으리라. 자, 거기 보면은 의인이 범죄를 하면 그동안 행했던 의로움이 구원이 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원이 못 된다. 그러니까 의인이 범죄하면은 그 모든 의라고 하는 것은 아무 효력이 없고 악인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악인이다. 그런데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한 의인은 세상에 없다겠지 않습니까? 따라서 자기 의로움을 가지고 평생 동안 의를 쌓는다 할지라도 그 의로움으로 구원받을 의인은 세상에 없다 그 뜻입니다. 세상에 없다. 반대로 그동안 악을 행하던 악인이 돌이켜서 악에서 떠나면 그 악이 그를 엎드러뜨리지를 못한다 이렇게도 말해요. 그러니까 그동안 행했던 악의로 심판당하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악에서 떠난 자는 의인이 악을 행하면은 그동안 쌓았던 의가 무용지물 되는 것이고 악인이 악에서 떠나면은 그동안에 악을 보지 않고 의만 보겠다. 그 말씀이란 얘기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의인 되고자 하는 거,
의를 행해서 뭔가 좀 나은 사람 되겠다고 하는 거, 이런 모든 발상이 헛된 수고라 그 뜻이에요. 다 헛된 수고다. 왜냐하면 죄를 범하지 아니한 의인은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화라는 것도 허구로 드러나는 거예요. 성화도 허구다. 근데 이런 내용들을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의를 행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고, 악을 행해서도 나 의를 행하면 돼, 이렇게 여길 것이니까 실컷 악을 행하고 살다가 죽을 때 의를 행하고 구원만, 이런 말도 할 것이고, 사회가 어지러질 것이 아니냐, 그런 걱정이 있는 겁니다. 인간적으로는 그런 상상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교회가 뭐 지나치 의인 되지 말라, 이런 성경대로의 말을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마치 의를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해도 괜찮다는 그런 인식을 심어줄 것 같은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못하는 겁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의에 대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의를 행한다 해도 죄를 행하면 그 사람과 죄로 인해서 지옥 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죄를 범하지 아니할 자가 아무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의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기준돼야 돼요. 분명히 의에 대해서만큼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이게 기준으로 세워져 있게 되어지면은 의는 인간이 의로운 행위를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는, 일단 그건 알 것 아닙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게 의로움 때문에 구원받아요. 근데 우리 힘으로 의를 쌓을 수는 없는 거예요. 의인 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의로 구원받는다? 그럼 그 의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내가 쌓는 것이 아니고, 다른 어떤 길에서 다른 방식으로 주어진 의다. 그건 우리가 알 것이 아니냐고 하는 겁니다. 그걸 찾아가는 것이 믿음의 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늘 나에게 집중되어 있는 마음은, 내 생각을 끊어가지고 다른 쪽으로 돌리게 합니다. 그 다른 쪽이 예수님 십자가죠. 그게 성경인 거예요. 이렇게 성경은요, 제가 막 읽었지만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인간의 의를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없는데 불구하고 사람들은 의로운 행동 하는 것을 자꾸 신앙생활로 여기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걸 인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로. 착하게 사는 거, 의로운 행동을 하는 거. 그러니까 신앙생활 한다는 것을 의롭게 사는, 착하게 한다, 자꾸 이걸 가지고 판단하고 그걸로 점검하려고 하고,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 공공기관이나 그 어디고 휴게소에 화장실 들어가면은 그 뭐 있죠, 점검표. 점검표에 오면은요, 그 뭐 청소 상태 뭐 항목이 다 있습니다. 그걸 동그라미 쳐가지고 됐어, 이렇게 하는 거죠. 기독교인들이 신앙을 점검을 자꾸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얼만큼 했고, 성경 얼만큼 받고, 뭘 했고, 이걸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바르게 하고 있는가 스스로 점검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 게 뭐냐, 모두가 다 지나치게 의인 되려고 하는 게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게 스스로 패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점검하는 것 자체가 결국 의가 누구로부터 어디로 또 왔는가 하는 것을 무시하고 있는 것이죠. 이걸 안 못난 얘기예요. 풀어내놓으면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를 보지 아니한다. 그 의미가 되기 때문에 결국 패망의 길로 가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제가 그래서 항상 말씀을 드렸지만은 신앙생활 하는 것을 의롭게 사는 것, 착한 행동을 하는 것, 여러분의 어떤 행동에서 찾아내려고 하지를 마세요. 그건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신앙생활을 내 행동에서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는 내가 선을 얼마나 행했는가, 이걸 보려고 보게 되는 것이고, 결국 그걸 가지고 또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고 판단하는 쪽으로 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모든 게 뭐냐면은
죄를 범하지 않은 의인은 세상에 없다는 거. 이걸 결국 무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 제가 여러분께 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지를 마세요. 제가 진짜 제발 제가 부탁을 하는데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지를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이 불편하게 이렇게 다가오신다면은 그건 아직도 세상 기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제가 따로 없다 그랬습니다. 따로 없다 그랬죠. 사람이 사는 것을 여러분이 아침 눈 뜨고 저녁 잠잘 때까지 사람이 사는 것을 이건 신앙생활 하는 거, 이건 신앙생활 아닌 거 여러분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 어떻게 구분할래요? 여러분 밥 먹는 건 신앙생활입니까? 아닙니까? 밥 먹는 거 자신 없잖아요 전부 다. 화장실 가는 건 신앙생활입니까? 아닙니까? 제가 이렇게 물으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 기준이 신앙생활을 뭔가 해야 되거든요. 교회에 연관된 것 해야 되고. 근데 밥 먹는 거 이건 교회에 연관 안 되는 거. 이게 무슨 신앙생활이야. 화장실 가는 거 이게 무슨 뭐 신앙생활이야. 자꾸 의심이 되면서 이걸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뭐냐면 신앙 자체가 뭐냐면요. 내가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 있다는 게 신앙입니다. 그걸 믿는 게. 난 주님과 관계 속에 있어. 이걸 믿는 게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나는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 내가 살아간다. 어느 한 순간도 예수님 관계로 난 벗어난 적이 없어. 왜? 주가 붙들고 있으니까. 이걸 믿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게. 그걸 어떻게 나누니까 행동을.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님 관계 속에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가 그걸 믿고 있고 바라보고 있다면 내가 의로운 일을 해서 의롭다고 인정되고 이게 복이 되는 생각 안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관계 속에 있는 게 복이니까 이거 알고 있으니까 새삼스럽게 내가 뭘 해가지고 이게 복이 돼. 그걸 계산 안 하는 거예요. 밥을 먹든 뭘 하든지 간에 모든 게 은혜 안에 있는 거예요. 주님 관계 속에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믿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따로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이 밥을 먹든 화장실 가든 주님과 관계 속에 있는 것이고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좀 여러분들이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요 신앙생활은요 우리 전체가 되기 때문에 뭔가 나의 생활과 정말 이유도 없는 거예요. 모든 순간순간이 감사하고 은혜고 기쁨이고 고마움이죠.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이 받을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주어진 것. 그렇게 보시면은 모든 게 은총의 선물입니다. 손톱 하나까지 은총의 선물이다. 그래서 밥 먹는 것도 은혜 안에서 일하고 돈 버는 것도 은혜 안에서 그렇게 바라보기 때문에 신자에게는 신앙생활이 따로 없는 것이고 내가 잘해야 될 어떤 생활도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기준을 세워야 됩니다. 기준을. 어떻게 하는 게 잘하는 것이다. 기준이 있어야 되고 그 기준에 나를 맞춰가야 되겠죠. 기준에 맞춰가지고 내가 잘한다 못한다 판단될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기준을 세워가지고 기준에 나를 맞춰가려고 하는 게 지나치 의인 되려고 하는 거. 패망의 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에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애쓰다가 스스로 패망하는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 기준으로 했을 때 하게 되는 말입니다. 세상을 기준으로 하면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해보겠다고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했는데 그런 모든 게 소용없다. 물거품이다. 사라지게 되었는데 누가 그런 말을 좋아하겠습니까? 좋아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 패망한다 이런 말은 귀에 안 들리는 거예요. 내 기준을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전혀 죄를 범하지 않은 의인도 없다. 이런 말도 안 들리는 것이죠. 19절을 보십시다. 본문에.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에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자, 성읍에 10명의 권력자가 있다고 하십시다. 그 권력자, 뭐 대통령도 있고, 장관도 있고, 요즘 검찰총장이 뭐 권력자로 가든, 검찰총장 다 있다고 합시다. 아마 뭐 못할 것이 없을 거예요. 그 10명의 권력자들 도움을 받는다면은 뭐 세상 사는 게 훨 낫겠죠. 어려움이 없겠죠. 지금이야 민주사회라고 그런 이제 비난받고 하지만은 고대 사회에서 권력자 10명이라면은 도움받는다면은 정말 잘 살 겁니다. 온갖 비리 다 거기 하면서. 그런데 지혜가 지혜자를 10명의 권력자보다 더 능력 있게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10명의 권력자보다 더 능력 있다고 하는 지혜자의 도움을 이제 받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게 어떤 도움이냐고 하는 거죠. 그게 어떤 도움이냐? 지혜자의 능력은 세상을 살아가는 일에 도움된 능력이 아닌 겁니다. 이 땅의 권력자들을 알아놓으면은야 뭐 세상을 사는 도움될 수 있겠죠. 근데 지혜가 지혜자를 능력 있게 한 그 능력으로는 이 세상을 사는 데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지혜 자체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과는 무관합니다. 지혜는요,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가게 합니다. 하나님께로 끌어가는 게 지혜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생명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게 지혜인 것이고, 지혜가 있는 지혜자의 능력은 결국 뭐겠습니까? 그 능력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가게 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게 만들어내는 거죠. 그게 지혜자의 능력이죠. 이건 세상 권력자들이 못합니다. 10명이 아니고 좀 미국에 뭡니까? 이름도 또 생각이 안 난다. 대통령. 트럼프 맞습니까? 트럼프 봐도 다 모아놔도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가게 못 만들어요. 그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권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죄가 없는 거룩한 존재가 돼야 됩니다. 근데 그 죄가 없는 거룩한 존재라고 하는 것이 세상 권력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지혜만이 할 수 있는 일이고 지혜의 능력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한 지혜자를 우리가 예수님으로 생각해 본다면은 결국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되어진 일, 이걸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이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가? 우리가 주의 능력에 어떤 도움받고 살아가는가? 이걸 생각하셔야 되죠. 예수님의 도움으로 우리가 받는 것은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가 우리를 하나님께 나가게 했죠. 그 피로 인해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게 했고 하나님과 하나 되게 했지 않습니까? 그 도움 받았고 그 능력 아래 우리가 주를 믿는 있다 그 말입니다. 이미 도움 받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자의 능력은 세상을 사는 일에 필요한 걸 채워주는 그런 도움 주는 용도가 아닌 것입니다. 세상은 어떻게 하면 세상을 잘 살 수 있을까? 여기에 몰두하고 있죠. 신자답게 잘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나 뭐 성화, 의를 행하는 그런 문제로 고민하기도 하죠. 근데 진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세상을 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사는 문제가 아니라 죽는 문제입니다. 그게 진짜 중요합니다. 죽는 문제. 왜냐하면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어요. 죽음 이후의 세계가. 이게 우리 관심사가 돼야 돼요. 노아 홍수 때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고 장가고 이렇게 살다가 심판 받았거든요. 하나님의 심판이 앞에 있는데 관심이 온 땅에서 먹고 마시 사는 문제, 이쪽으로 향해 있었다는 얘기예요. 노아는 홍수로 심판을 받는 그 세상을 생각했습니다. 때문에 노아에게는 관심사가 방주였어요. 방주가 노아의 관심이었죠. 노아에.
그래서 노아 시대의 지혜는 노아였죠. 방주가 지혜였고, 모든 사람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는 그런 일상을 전부로 알고 심판 보지 못하고 살아갈 때 노아는 심판을 생각을 하고 방주를 만든단 말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면서 나의 생명은 방주다. 아마 그리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나의 생명은 방주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혜가 있다면은 그것은 지혜자로 오신 예수님의 능력 아래 들어있는 겁니다. 그게 신의 현주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뭔가 해보겠다고 나서고 설칠 필요가 없이요, 예수님의 그 능력에 도움받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대신 세상 하는 문제에 도움받겠다고 허사죠. 그것은 그런 도움 없으니까. 지혜자로신 예수님의 도움, 그 능력, 그게 나의 인생에 필요한 것, 그런 생각이 살아있어야 되죠. 잠언서 한 거 볼까요? 잠언서 8장입니다. 잠언서 8장 34절.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여기에 나가 등장하죠. 나를. 이 나가 누구냐면은 문설주 옆에서 누구를 기다리는데 그 바로 그 누구입니다. 자,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는데 문설주 옆에 누구를 기다리겠습니까? 문설주 옆에서 누굴 기다리겠어요? 문설주 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장자제약.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뿌려졌죠. 그 피로 인해서 죽음이 그 집을 넘어갔지 않습니까? 문설주에서 기다린다는 것은 어린 양의 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죠. 주님이죠. 그들이 복 있는 자다.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를 기다린 그들이 복 있는 자다. 그러면서 그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을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는다. 여기서 말하는 생명, 은총 모두가 다 세상 사는데 도움되는 게 아닙니다. 생명, 은총은 우리를 심판서 건져주시는 도움이고 능력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의를 행해서가 아니라 죄인 된 자를 죄에서 건져주신 은총으로 말미암은 구원이라는 얘기죠. 때문에 축복과 저주라고 하는 것은요, 의를 행했는가 악을 행했는가 이것이 아니라 지혜자로 오신 예수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겁니다. 누가 복 있는 자냐, 누가 저주 가운데 있는 자냐, 이것은요 세상에 뭐 얼마큼 누리고 이걸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게 또 기준돼야 돼요. 문설주 옆에서 어린 양으로 오셔서 피를 죽으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 주를 만나고 싶어 소원하는 자, 그 자에게 축복이 있는 것이고, 예수를 잃는 자는 자기 영혼을 해야 한다. 저주가 있다 그 말이에요. 예수를 잃는다는 것이. 그리고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결국에는 내 인생이 정말 중요한 것이 먹고 마시고 시집 장가하고 이 문제가 아니고 어린 양이 피로 오신 주를 우리가 만나고 그 주님과 내가 합류가 되어서 주 안에 살아가고, 이것이 내 인생 가장 중대한 문제. 늘 그렇게 살아 있어야 하는 거죠. 그렇게 될 때 그 사람을 가리켜서 복 있는 자, 이렇게 일컫더란 얘기예요. 복 있는 자다. 그 복은요, 의를 행했고 악을 행했고 이걸로 따질 문제가 아니란 얘기예요. 예수님으로 결정되어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요, 지혜자로 오신 예수님과 함께 가는 길에 있다면은 여러분 자신을 볼 이유가 정말 없습니다. 내가 의를 행하는가 악을 행하는가 따질 필요가 없어요. 남이 나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그냥 놔두면 되는 거예요. 잘 안 되죠, 그것이.
그 21절에 그런 말을 합니다. 본문에.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사람들이 하는 말에 마음을 둔다는 것은 사람들이 나에 대해 어떻게 말하는가, 사람들이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이겠죠. 그러다가 종이 저주하는 말을 듣게 되면 종에게 보복하고 싶은 그런 말 들지 않겠습니까? 감히 종 주제에 나를 저주해? 이게 뭔가 하면 결국 종과 자기를 달리 보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하는 말에 마음을 두지 말라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늘 마음을 두죠. 나에 대해 어떻게 말할까 궁금해하죠. 그게 인간의 본색인 거죠. 나는 욕먹으면 안 되고 난 무시받으면 안 되고 그 본색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범하지 아니한 의인은 없다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 말에 귀 기울인 자체가 이미 죄 가운데 있다 그 말이에요. 나는 다른 사람을 저주하면서 나는 저주하면 안 된다 이런 본심으로 의를 행한다고 해서 그 의가 구원의 능력이 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뭔가 해볼까 이것이 아니고 문설주 옆에서 주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늘 최선인 거예요. 다른 건 다 내가 일어날지라도 예수님만큼은 내가 잃을 수가 없다는 그 심정이 돼야 돼요. 그 심정이라면 지금 예수를 주로 높이고 내가 주로 고백하고 주를 믿는 믿음에 있고 이것이 나의 감사가 되는 거죠. 그게 복으로 다가오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게 신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의를 행해서 의인 돼볼까? 그건 주를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나를 보고 있는 것이지. 죄를 범하지 않은 의인은 없다. 이걸 마음에 두시면서 나에게 최선, 내게 가장 복된 것은 문설주 옆에서 주를 기다리는 것밖에 없구나. 내가 주를 잃는다면은 나의 전부를 잃는 것, 내 생명을 잃는 것, 가장 저주스러운 자. 이렇게 자기를 보신다면은 우린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주님이 내게 함께 하신다는 것, 내가 주께 붙들 인도받고 있다는 것, 이 자체가 든든함이 되고 그게 은총이 될 겁니다. 그 은총이 감사가 되는 거죠. 그게 신자로 사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들이 이 땅에 붙들리고 빼앗기지 않기를 정말로 바랍니다. 연약한 우리들이고 세상 일에 늘 휩쓸려 흔들린 것이 우리지만은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서 어린 양의 피가 흘렀던 문설주 옆으로 우리를 데려가 주시고 거기에서 주를 기다리면서 주의 피를 믿는 자로 살아가는 이것이 나의 복임을 깨닫고 감사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기를 원하옵니다. 우리 평생에 모든 걸 다 이뤄도 우리 주 예수님만큼 이룰 수 없던 간절한 심정이 되어서 늘 주만 바라고 나아가는 우리 믿음이 되도록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